실시간으로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다시 한번 드립시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 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 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생명 다해 제가 여기 앉아있는 생명 다해 주 사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라 생명 주께 힘내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하리네 주께 생명 주께 힘내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하리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하리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하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주 안에 있네 주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을 얘기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라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무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방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고백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찬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염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 갈등과 분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남한과 북한이 아무도 알 수 없는 팽팽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에서 믿음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으며 탈북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한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국 확장을 위해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믿음의 선배들과 후배들이 함께 소중한 것을 바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병이 떠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고 참 곤란하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기도 한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약속한 하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 족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시 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분 더 철저하게 마스크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전에 다 이렇게 비말 감염 때문에 이렇게 좀 창문을 열어놓고 했는데 3부 예배 될 때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소독하시거나 마스크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식사하실 때도 조금 불안하시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돌아가셔도 되고, 또 몸이 안 좋으실 때는 실시간으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여서 예배할 때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또 담대하게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면 안 됩니다.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 부목사를 하는 동안에
많은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왜 교회가 이럴까? 왜 교회가 목사가 또는 목사와 그 부교역자들, 목사들끼리 그렇게 서로 상하관계가 되어가지고 부목사님들은 그렇게 힘들어할까? 왜 그럴까? 교회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인데, 아니 교회의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왜 당에만 하면 그렇게 힘들어할까? 그래서 세상에나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를 당회라고 말할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나라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제가 처음 18년 전에 왔을 때 왜 교회에 예배를 9시에 들을까?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왜 9시에 들을까? 애들이 일어나도 못하는데, 한겨울에는 애들이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면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텅텅 비어가도 우리 9시에 들었으니까 11시에 많이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1부 2부로 나누고 그렇게 그 문제를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을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3부를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는 3부가 더 많이 모여요. 1부 2부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방과후학교를 하고 토요학교를 하고 어울림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2주 전에 아기를 하나 낳고 또 이번 주에 아기를 낳고 또 일주일 뒤에 또 아기를 낳고 아기를 계속 낳게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청년 일부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공동주택을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더 적은 돈으로 주택을 마련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은 돈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문제의식을 갖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그것이 불평이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되면 그건 개인이나 공동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원망과 불평에 둘러싸여 삽니다. 교인들을 만나봐도 남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목사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면 없겠죠? 저는 진짜 없다고 믿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저희 집사람한테 지금은 그런 일도 없지만 여보 성도들이 그런 얘기 그럽니다. 여보, 직접 듣지 않은 얘기는 나는 아니라고 봐. 저는 누가 저에게 와서 직접 이거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불편하게 있구나 생각하지, 누구를 통해 들어온 얘기는 절대로 저는 안 믿습니다. 어쨌든 왜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평 가운데 살까? 문제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잘 극복해내기만 하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불평이 가중되어지면 본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고통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대제국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들이 발효되지 않은 빵을 들고 나오면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근 폐물을 받아 나오면서 막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단 3일 홍해 앞에 가서 우리를 갖다가 여기 수장시키러 왔냐 그러면서 막 난리를 법석을 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홍해 바닷길을 쫙 육지처럼 열어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탄탄대로를 열어서 건너가게 하고, 그럼 건너가면 되는데 건너간 다음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다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애굽의 제국이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 정도 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흘 가니까 이 사흘이 문제입니다. 사흘을 못 가요. 사흘을. 작심 우리는 한 사흘 가니까 또 뭐예요? 막 광야길에 목이 말라 죽겠는데 가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마셔보니까 써서 못 먹겠어. 그러니까 또 우리를 갖다 목 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또 불평해.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또 그렇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엘림까지 가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입니까? 먹을 게 없다고 우리 굶겨 죽이려고 내려왔냐?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부추도 먹고 무엇도 먹고 그랬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하늘로부터 매일 아침마다 먹여주니까 처음에 먹을 때는 꿀빵입니다. 꿀빵. 통영 꿀빵 먹어보셨죠? 충무 꿀빵. 꿀빵 꿀꿀하다 이러는데 좀 가니까 느끼하다.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러면서 또 불평합니다. 그리고 박하다.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냐? 그래서 또 하나님이 막 메추라기를 아예 막 쏟아부어가 고기를 먹게 합니다.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믿음으로 바꾸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강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God first,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따라가면 된다.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승리한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명료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는 12장까지 내용 동안 전쟁을 통해서 북쪽의 왕국들과 남쪽의 왕국들을 다 승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드디어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을 분배하는 역사를 14장, 15장에는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스토리를 가지고 2장을 씁니다. 14, 15를. 거기에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기랏 아르바와 그 다음에 더빌, 기랏 세벨을 점령하는 일을 그 갈렙과 그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을 내세워서 하는 것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지파들 전쟁의 우위를 선점하면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나서야 되는 게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나서야 되는 게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가 딱 그렇게 나서서 점령을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죄송합니다. 기어 나와 하는 말이 기어 나오는 겁니다. 기어 나가와 아씨 우리 땅 너무 좁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땅 너무 좁다 이거.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우리 땅 너무 좁아요. 그래 어쩌라고? 그 살림을 개척해라. 그리고 저 브리스 땅에 가서 너희들이 점령해라. 그래. 거기서 살림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저 골짜기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평지입니다. 거기 골짜기라, 성경에 여러분 골짜기라고 읽을 때, 그 골짜기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기가 되면, 비가 한번 쫙 오면요. 거기 산으로부터 물이 쫙 쏟아져가지고 그 평지를 쫙 훑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이렇게 그 비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물질들이 쌓이겠죠. 그럼 거기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농사를 끝나고 나면 또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냐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어디 골짜기에 싸우는 거예요. 왜 이 산골짜기 가서 왜 싸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무슨 6.25 전체 전두환처럼 무슨 그런 거 아닙니다. 평지입니다. 평지. 그 평지에서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철병거가 지금으로 뭐 탱크 부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희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서 살림은 개척하고 그리고 골짜기 철병거를 있는 민족을 쫓아내라.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불평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합니다. 같이 불평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 부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불평과 그 처방이고요. 요절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라바임 족속의 땅 살렘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요절 암송을 3부 예배의 동영상을 지난주 동영상을 보시면 6절부터 10절까지를 개사를 해가지고 한 게 있거든요. 보시고 같이 암송을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한 장에 제가 설교한 챕터마다 오늘은 사실은 16, 17장을 가지고 17장을 설교하고요. 다음 주는 18, 19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는 그 요절 말씀을 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불평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제일 먼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명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같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명감으로 살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불평하는 그 이유를 딱 들어보면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불평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불평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어떤 사람은 그 불평이 일어날 때 그 불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불평을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그 불평을 불평하고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14장 15장에 나오는 갈렙과 지금 15장 16장, 14, 15, 16, 17장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 요셉 지파와 이 두 대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은 딱 대조를 해놨습니다. 이 갈렙 할아버지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성은 견고합니다. 심지어 그 헤브론에 사는 사람은 아낙 중에서도 더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45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 아낙 자손 견고한 성읍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문제 앞에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45년 전에는 믿음이 없었어.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아낙을 극복하고 견고한 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85세 된 노인이 직접 노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릅니다. 토요일날 가끔씩 우리가 지금 축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 금장로님하고 우리가 가가지고 축구를 해보면요, 다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달라요. 자기는 똑같은 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만 차면 뺏겨요. 내가 봐도. 옛날에 안 그랬거든, 우리가. 사람들이 있잖아요. 착각하는 게, 착각이 아니라 사실 갈렙이 내가 똑같다. 그 말은, 그게 실제로 45세, 그러니까 그 40세 때하고 85세 때가 같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은 믿음으로 능히 자신의 생리적 나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죠. 문제를 불평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와서 불평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리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 제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요셉 지파를 대표하는 게 에브라임 지파고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부족은 12명의 형제들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서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그 모든 지파들 땅에 다 흩어져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재판하는 그런 일을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지파가 됐죠. 그런데 요셉은 실제로 야곱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므낫세가 원래 큰아들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고 므낫세에게 차자권을 주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지파가 그 손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카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둘로 나눠서 갔습니다.
그 두 지파의 분깃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이 요셉 지파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형님들이 팔아버렸는데 그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족이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판이 되었을 때 그 형님들을 다 먹여 살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고센 땅에다가 내려갈 때는 겨우 한 70명,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이리 합치면 한 75명 되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중에는요, 이게, 60만, 남자들만 60만을 이룹니다. 엄청난 거죠. 이 일을 한 산파액을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집안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님들이 팔아버렸는데 그 형님을 먹여 살렸죠. 그게 자기 조상 할아버지가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60만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요셉 지파는요, 지금 이끌어가는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 사람입니다. 지도력을 실제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요셉 지파의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큰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우리에게 좀 더 기득권을 달라고, 지분을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내가 돈을 좀 내고, 내가 좀 힘을 발휘하고, 세상은 내가 좀 더 공로가 있으면 뭔가 좀 더 내가 더 큰 소리를 쳐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세상에 회사에 가면 주식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경우는 한국 교회의 기득권을 가진 목사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교회에서 물질로 더 헌신하고 교회에서 좀 더 수고하면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힘이 되어버린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은 요셉 자신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 해석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요셉 족속이 그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더 수고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을 주실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수고했다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 사실은 지가 잘나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못나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종종 집사람이 집에 같이 어디 목사님들 만나고 오면 그 얘기합니다. 여보,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는데 사모님들 만나보면 정말 너무 다 똑똑하고 너무 재능이 많아. 저도 가끔씩 목사님들 만나보면 도대체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이게 뭐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막 제가 이 사람들은 뭐야? 어디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책을 많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되게 하는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내게 하나님이 뭔가 힘을 주시고 뭔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되게 한 겁니다. 그거는 기득권을 누리라고 그 기득권을 주장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집안은 그것을 기득권으로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이미 여러분 재밌는 건요. 지금 이 요셉 집안은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요. 므낫세는 2분의 1이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2분의 1이. 그런데도 나중에 제가 지도를 한번 다음에 보여주면 좋겠는데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 놓고도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한 건 뭐냐면요, 숫자적으로 실제로 요셉 지파가 좀 많긴 합니다. 이 두 지파를 합치면 한 86,200명이 되네. 86,200명. 85,200명 되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의 1, 므낫세 지파가 실제로 52,700명인데 거기서 한 36,000명을 제해버리면요, 26,000명을 제해버리면 실제로는 이 사람 60만도 안 돼요. 6만도 안 돼, 6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얼마냐? 75,600명이에요. 민수기 그 2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 지파는 64,400명이에요. 스불론 지파는 65,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실제로 지금 땅을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걸 빼고 놓고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는 민족 수를 보면 자기들은 4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기득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역할이 없고, 교회에서 홀로 예수 믿고,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나 여건을 가진 분들은요, 교회에서 내가 불만이 있어서 잘 표현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지도력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내가 뭔가 이제 좀 헌신을 하게 되고 수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더 하나님께서 더 섬기라고 사명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 아시죠? 제가 노회장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제가 노회에서, 그리고 총회 안에서 일들을, 선관 일을 섬기기도 하고, 지금 미래정책 연구를 지금 전문위원으로 제가 우리 교단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치를 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시켜서 내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 온 지 18년이 되다 보니까 고사하고 고사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군도 함께 같이 노예에 나가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상전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을 2주 전에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뼈 있는 말 하더라고요. 구 목사, 내가 이웃에 있는 목사 하나가 교회가 한 60명 모였는데 한 1000명까지 성장한 교회 목사가 있어요. 지금은 그분이 거기를 섬기지 않는데, 그분에게 처음에 와서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얘기했다는 거 저보고 들으라고. 뭐냐면 60명 모일 때 인사를 이렇게 하면 된대. 그런데 1000명 모일 때 인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니를 교만하다 안 한다. 제가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래서 우리 이름이 나고 우리가 더 성장해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행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도 보면요, 교회가 시골에 있을 때 작을 때는 말도 못하다가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고 노예에서 힘을 쓰게 되면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분담금을 내는데,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큰 소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건 바보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누구를 좀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물질이나 우리 시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그것을 사명감으로 생각하고, 더 못 주어서, 더 못 나누어서 마음을 가지고 더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줄 알고 사명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불평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같이 해볼까요? 그 불평의 열매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습관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계속 학원에 가서 막 끌어다가 가르치면 애들이 나중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넷째가 하도 책을 안 읽어서 누구 닮은지 모르겠어요.
네, 누구를 닮았는지. 그 책을 안 읽어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보고 얘기했습니다. 야, 그 책 읽으면 아빠가 500원씩 용돈 줄게. 500원 매일 책 한 권 읽으면 용돈 주겠다 하니까 하는 말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300원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다음부터. 제 안에 고민이 있어요.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요즘 보니까 어제 집사람은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산수는 잘한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수학 교실이 있거든.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막 수학을 배우는데 좀 자랑할게요. 한 개밖에 안 틀려요. 그래서 막 그런데 뭐 국어는 보니까 이게 뭐 이건 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 넷째 어머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몇 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냐면요. 말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보는 게요. 말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말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뼈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찌를 수가 있습니다. 말로 잘 바를 수가 있습니다. 말로 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받으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종종 제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 데서 부목사를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목사가 쓰면 그 목사의 삶이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우리 같이 있는 부목사님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면요.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삶과 가치가 바뀌기를 바라요. 생각과 삶과 가치가 안 바뀌면 절대로 그 설교로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습관이 됩니다. 그게 안 하는 거, 내 친구들하고 농담할 때 하고 설교할 때 안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옵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종종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합니다. 당신은 자식들을 포기한 적을 본 적이 없어. 저는 이렇게 떨어지면 그래 다음번에 하면 돼. 제가 어제 우리 두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며느리 생일이라서 같이 밥 먹으러 갔습니다. 앉혀놓고 조용하게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과정이야. 결과는 없어. 좀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라. 무슨 실패를 해도 그건 실패 아니야. 과정이야. 축구하다 봐라. 6대0을 지고 있다가 7대6을 이길 수도 있다.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가서 보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그거 좀 된다고 그것 때문에 거들먹거리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좀 크게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 하나도 없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간다는 것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말하는 것을 불평을 그대로 쏟아내는 일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중에는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 불평을 넣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자, 에브라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 뭐라고 불평합니까? 자, 15절 말씀, 이제 그들이 우리가 좁습니다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래, 너가 좁다고? 그래 좋아.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으면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불평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절 말씀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좁다고? 그래, 그럼 좋다.
이 지금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의 요셉 지파의 대할아버지입니다. 그 지도자가 자기 지파를 향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니 지금 갈렙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는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서 막 싸우고 이기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아니 자기 지파 사람들이 속을 썩일 때 그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걸 참고, 야 그래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 브리스족 속으로 르와인 족 속 땅으로 가서 산지를 개척하고 골짜기를 개척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지는 살림이 많아서 못 가겠다 그러고, 골짜기는 철병거에 가서 못하겠다 그러고, 그럼 어쩌라고? 사실 이게 우리입니다. 불평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불평의 분명한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살림, 맞아요. 살림이 얼마나 그게 개척하는 힘들겠어요. 그거 해봐야 별로 그 목초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병거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게 지금 요수아 1장부터 지금 이 17장이 여기 올 때까지 17장 여기 올 때까지 보여준 게 뭡니까? 믿음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하나님이 앞서가니까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게 요수아입니다. 가드 퍼스트라고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가면 나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부목사 생활 때부터 참 답답했던 군사들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전사 때도 가서 장로들 때문에 안 된다네, 부장 때문에 안 된다네, 담임 목사 때문에 안 된다네, 지가 담임 되고 나는 또 뭐라 얘기하냐면 장로들이 안 된다네, 장집사가 안 된다네, 부목사 때문에 안 된다네. 그럼 언제 되는데? 불평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불평한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그게 삶의 이 수레바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파멸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절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평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사단이 이미 여러분을 깊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아버지가 어땠고, 우리 어머니가 어땠고, 우리 집안 구석이 어땠고, 내가 사람이 어땠고, 그래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붙잡고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이렇게 불평을 해대더니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 나오죠. 사사기서에서 불평하는 인간들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 안 데려가냐 그러면, 나팔 불 때는 불었거든요. 기드온이 나팔 부르고 모았잖아요. 그때 안 하고 놓고 하는 말이 왜 우리 안 데려갔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거든요. 같은 형제 지파입니다. 기드온이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너희들 건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우리가 한 것보다 너희가 마지막에 오렙과 스앱을 죽인 그게 훨씬 더 큰 전공을 안 세웠냐. 그러면서 무화시킵니다. 이 불평 덩어리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그 다음 또 에브라임 지파가 또 언제 불평하느냐, 또 그 다음 입다가 전쟁에 이겨 돌아오니까 또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안 데려가냐 그러면, 죄송하지만 입다가 열받아가지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싸우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의 자신의 기득권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생긴 일로, 물론 하나님이 이미 그 일에 역사하셨지만, 유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누어놨지만, 어쨌든 간에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아예 이스라엘 이름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역사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이미 그 사마리아 지역 그쪽은 다 이방하고 섞여 버렸습니다.
결국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제한과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불평과 원망을 거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삶으로 부르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어도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거쳐지고 감사와 찬송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히기를 원합니까? 어떤 삶의 습관을 들이기 원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제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얘기하는데, 내가 계속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보고 그대로 따라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자 그랬잖아요. 불평과 원망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그 불평과 원망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끊으십시오. 끊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로 불평하지 않겠다.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을 구하고,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여러분이 처한 곳,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설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삶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의 한계를 느끼냐? 그럼 뭐라 얘기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야, 좋은 선생님 붙여줄게 하면 잘해봐. 그러지 말고, 야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부모 자녀들을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처방전을 내립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군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산지는 좁아서 못 가겠습니다. 골짜기는 철면에도 못 가겠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이게 숫자적으로 빅사이즈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너 요셉 족속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했냐 말이야. 너 할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셨냐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열어왔고 세워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보면 미디안의 군대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라는 쫄장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쫄장부가 타작마당은 이렇죠. 이런 넓은 뜰에서 우리 옛날에 해보셨죠? 밀이나 보리 타작할 때 저도 옛날에 농사가 많았기 때문에요. 양쪽으로 막
볼이 막 쫙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발 굴러가지고 막 하잖아요. 한번 해보셨어요? 예? 발도 그러고 막, 아니, 옛날 이거 해가지고 막, 그래가 막 하죠, 그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 할 것도 없었겠죠. 그리고 어쨌든 타작 마당에서 떨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 아프리카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마당에다가 아예 분화놓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소를 가지고 밟아요, 소를. 소떼가 밟아가 타작하는 나라 아직도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타작 마당은 넓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미디안 족속들이 옆에 있다가 타작하는 거 보면 다 와서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산속에 숨어가는데요. 이 기드온이라는 쫄장군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포도즙을 짜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조그마한 굴을 하나 파놓고, 이렇게 웅덩이를 하나 파놓고, 그 다음에 쭉 흘러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금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받치게 해놨거든요. 왜? 이 밟으면 거기 포도즙이 나와가지고 그게 흘러가면서 찌꺼기는 걸러지고 찌꺼기 걸리면서 좋은 포도 이제 그 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수모가 하고 있는 거예요. 수모. 이러고 있는데 여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가 그러니까 에이! 놀라지. 이걸 확 봤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쫄장보야 그러면 막 기가 죽을 건데 큰 용사에 그러니까 겁이 나 죽겠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겁이 나가 막 간이 콩알만 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큰 용사에 그러니까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큰 민족이야. 네가 큰 권능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어 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네가 큰 민족이 되었고 큰 권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능력을 보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보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게 만듭니다.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그 환경들을 잘 극복해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그대로 가면서 그러면서도 교역자들도 고통을 감수하고 심지어 다음에 사례받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냈어요. 그것만 그랬습니까? 아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 어린 사회 가겠다, 청년 사회 가겠다, 청년들 5명 모일 때 그 청년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능력 아닙니다. 목사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요. 어려울 때는 막 기도하다 그때 교인들이 좀 생기고 돈이 좀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 한계, 우리 돈 얼마 있지, 우리 지금 사람 얼마 있지, 그러고 계산해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정작 의지해놓고 여러분 혹시 제가 걱정돼서 그럽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해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일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자 한번 볼까요?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지금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눈을 떠서 봐야 될 것은 지금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위대함, 교인들의 강함 어디서 나오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밟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케 하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그걸 내 능력의 한계를 보고 거기 마음을 쫄아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기다리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은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강력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마음이 쫄이고 내가 불평이 나오고 내가 원망이 나오고 그게 남편이든 그게 자식들이든 그게 주변 여건이든 교회든 뭐든지 그게 나올 때는 지금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짜부라진 거예요. 영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왜 능력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지파의 갈렙은요 제일 많이 나는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지파를 이끌고 빛나는 승리를 통해서 유다지파가 그 자기들이 보면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에게 주어진 기득권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림은 좁아서 못 가겠다 그러고 골짜기는 철병가에서 못 가겠다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해내도록 하는 여호수아의 처방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득권을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명으로 알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 불평은 내일도 하게 되고 모레도 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습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갈 것입니다. 오늘 그 불평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평을 거치고 감사와 찬송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능력 그 지혜 받아서 날마다 승리를 노래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높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되고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 또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운 일어났을까요?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막 자다가도 깜짝 놀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물된 동상 같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조그만한 것이라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조금도 기득권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조금도 권세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을 사명으로 알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불평이 들어와서 그 불평이 또 삶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 불평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이제부터 하나님 내 입술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날마다 성리를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 날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기득권을 부리고 이것 주장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힘으로 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오히려 하나님이여 사명으로 삼고 나누고 베푸고 섬길 뿐만 아니라 나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원망거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감사거리로, 그것을 찬송거리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왕국에 들이시고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거리로 만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 위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원망이 훅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그것이 내 입에서 계속 되어져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서 내 삶의 수레를 불사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예배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기도하고 강복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선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제목을 따라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를 구하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어 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불평거리도 불평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광고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우리 그 장례를 당하셔서 장례를 지난 주일로 광고를 했죠. 우리 그 이기수 성도님하고 하소나 집사님 나오셨는데 그 어른을 보내고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더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하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산을 지금 서우석 강사님이 셋째를 낳았죠. 이번에 이현호 김원혜 성도가 첫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겠지만 출산 선물 많이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어른들 등록했기 때문에 제가 황용길, 박순희 우리 황용길 성도님은 이번 학습을 받으신 분이고요. 박순희 권사님은 아내들 권사님이십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모여주시되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식당을 이용할 때도 꼭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캐주얼데이 우리가 단정하고 노출이 심하지 않은 편안한 복종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되 예배 시간에 추울 수도 있으니까 겉옷을 이용해서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 나눔 바자회가 우리 교육관 옆에 마당에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이 수익금은 경산 지역에 우리 홀로 사는 아동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김재선 사모님 가정에 우리 남편 되시는 현재호 목사님 목사 안수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에도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현호 성도님 가정에 우리 등려를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강호사님 가정과 이현호 성도님 가정 우리 자녀 축하 선물을 미리 준비해서 우리 같이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지 않는 광고를 드리자면 우리 별곡교회, 우리 농촌교회인데요. 우리 2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오디즙을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매월 이렇게 돕지는 못해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농촌교회를 또 돌아보면은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장별로 신청해 주시고 목장 보고 할 때에 명단을 적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불평을 그치고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어 우리 사랑 고래신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끝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좀 열어주십시오.